인사드리겠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의 공일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좀 일찍 왔는데 이렇게 처음에 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서민선 집사님한테 저분은 누구냐 이렇게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랑 이렇게 다 연결되시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느헤미야를 못 온 죄 때문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모이셨는데 또 이제 또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족하지만 이제 경정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또 이렇게 마음에 큰 짐을 덜고 여러분 앞에 서게 돼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간증은 20분간 진행할 거고요. 하여튼 짧게 그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실까라고 되어 있고요. 전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AU 우리 지중영 목사님께서 도와주신 AU에서 MDB 과정을 막 마쳤고요. 그리고 1월 28일자로 이제 박사과정, PhD 이제 접수를 해서 다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산에 있는 생명샘 동천교회라고 하는데 3,000명짜리 교회고요. 청소년부가 이제 120명 정도 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매주 한 100명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제 프로필을 얘기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좀 그래서 이게 되게 재수없어 보일 수가 있어갖고.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려면은 좀 굉장히 거북스러우실 겁니다. 거북스럽고 저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러셔갖고 정말 죄송하지만은 거북스럽겠지만 프로필을 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공일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월 12일 날 경정 심사가 됐고, 경정을 이제 경감 생활을 한 13년 만에 했어요. 좀 꽤 오래 하는 최장, 그리고 경찰인재개발 선교장 10년간 아마 역사상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찰인재개발 기획예산계장이고요. 그리고 충남아산에 있는 생명센터교회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100명의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16기를 졸업을 했고요. 한림대 대학원에서 법심리학 석사라는 걸 했고요. AU에서 MDB 이제 졸업시험을 패스해서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서무였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써 한 8년 전에는 경정을 달았고, 지금 제가 뭐 총경 바라볼 제 그때 있던 친구들이 지금 총경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제 어린 시절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정말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갖고 국서무였는데 인수인계 할 때 갑자기 제가 국장님 과장님 찾아가서 저 교수하고 싶다고, 경찰 학교 가고 싶다고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경찰청 감사관실에 국서무 너 좀 장난하냐, 막 미쳤냐, 막 그랬는데, 저는 되게 꿈이 정말로 선생님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갖고 이제 저 교수요원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갖고 내려와서 교수요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승진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이게 뭐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에 있었고요. 인천경찰청 기획예산계 약 7년 있었습니다. 연수경찰서에서 형사반장, 교통사고 처리반장, 파출소장 이런 거 했고요. 교수원으로는 7년이라서 이제 본청 감찰 출신에서 감찰, 감사, 청렴 뭐 이런 쪽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학습자 적행정 강사고, 북면의 청년 전문 강사고, 뭐 법무부 산하의 보호관찰소 강의를 했고요. 경찰대학 출강하고 코이카 외국인들 강의하고요. 과테말라에 2번 파견이 됐고, 영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고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네, 그만하라고 이제 전화까지 해주시네요. 하여튼 이게 거북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좀 안 하고 싶은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연결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신임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신임분들이 이제 승진을 하시려면은 실무종합이라는 책을 봐야 돼요. 그 책에서 승진 문제가 나오는데, 실무종합 저자입니다. 그래갖고 실무종합 책을 제가 쓰고 있어서 승진을 하신 분들은 꼭 제 책을 보셨을 거다, 뭐 이런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없으시죠? 제가 재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 이거 빼고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뒤에 제가 제 간증이 왜 간증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려면은 제가 이 얘기를 짚어야 됩니다. 재수 없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근데 어떻게 하죠? 더 재수 없는 게 하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 전국 공무원 강연대 1위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청소년 말고, 이렇게 수요예배 때 그 본 교회에서 설교가 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어디 교육자 가셔갖고, 근데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이다라고 하시는데, 뭐 자격 없는 저를 이제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게 하시고 대통령상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슬쩍슬쩍 거기다가 예수님을 섞어서 전하는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 전파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다른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일어나, 네가 지금 예수를 전했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나의 사명이 있구나라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PPT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하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제가. 죄송합니다. 2014 경찰인재군 최우수 교수였고요. 18, 19년도 우수 교수 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간증은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처음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겪은 걸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방언을 받던 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재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교회 왜 가? 그러면 거기 이쁜 여자 있대. 막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그런데 안 가 그랬는데, 경찰대학이라는 곳에 합격을 했고, 어떤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교회에 좀 가보자 그래갖고 일단은 따라갔습니다. 그래갖고 1년간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녀봤어요. 이게 경찰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주말만 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은 막 홍대 가고 막 어디 미팅하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교회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도대체 뭐 하냐 내가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수련회였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였어요. 두 번째 날 하루에 막 기도를 4번씩 시켜요. 새벽 5시에 깨우고 11시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니까, 방학 짧은데 막 한 3박 4일 내서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나. 근데 두 번째 날 새벽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거의 존재는 알았거든요. 방언이라는 걸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어도 그렇게 공부해도 안 되는데 모르는 말이 나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두 번째 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 5시, 5시 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딱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당신이 만약에 신이라면은 지금 이 시끄러운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당신이 신이라면은.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방언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다. 지금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 내가 당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평생 당신을 섬기겠다. 근데 만약에 방언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이 없든지 신이 없든지, 아니면 당신은 방언 하나도 못 주는 아주 무능한 신이다. 아주 명쾌하죠? 명쾌하게 던졌습니다. 이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저를 전도한 교회 가자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교회를 안 다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내가 신한테 기회를 줬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 있긴 뭐가 있어. 이 말을 하려고 그걸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려니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막 조금 한 5분 지났는데 혀가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따라하래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이렇게 약간 둔한 발음이 왔어요. 자, 딱 멈췄습니다. 딱 멈췄어요. 근데 이게 군중심리구나. 이게 군중심리구나. 옆에서 에랄레라 하니까 나도 에랄레라. 이거 군중심리구나.
너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군. 뭐 정신 바짝 찼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 아주 냉철한 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정확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아버지 막 그랬어요. 아버지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그 인천의 소래포구라고 혹시 아세요? 소래포구에서 배를 하셨어요. 되게 가난하셨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뱃일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뱃일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리아카를 끌고, 생선을 싣고, 막 선창가를 막 다니고요. 친구들이 알아볼까봐 이렇게 모자를 푹 넣고 마스크를 여기다 쓰고 리아카 끌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뱃일을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게 경찰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좀 되게 가난했거든요. 좀 비참했습니다. 되게 좀 처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 돼. 이 가난한 인생에서 탈피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 막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서 되게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 참 리아카 끌던 생각도 나고 좀 억울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새벽부터 일해봤자 막 그지같이 살고 막 사기당하고 맨날 그지같이 사는 막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막 이 울분이 차오르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이제 문장이 돼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이상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무슨 유체이탈한 것처럼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막 소름 끼쳐하고 있어요. 뭐지? 근데 갑자기 이제 억울한 느낌과 함께 눈물은 막 나고 막 이제 그 이상한 말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예배가.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가 끝났어요. 봉고차 타고 오는데 결국 군중시엔 넘어갔어. 결국 넘어갔구나. 그치. 무슨 그런 게 있겠어. 다시 또 원상태가 됐어요. 본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셨고, 할머니 부흥사 출신이었어요. 80년대 부흥사 출신이셨어요. 그 할머니 목사님 부흥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청년부 30명. 근데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청년부 끝나서 왔어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근데 할머니, 우리 권성장 목사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임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좀 까불까불해요. 근데 갑자기 공인한 청년 방언 받았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니까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아니라고. 아니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막 웃으세요. 그랬더니 공인한 청년 무대 위로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공인한 청년에게 방언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나에게 방언으로 답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요? 무대에 있고 청년도 다 보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그랬더니 씩 웃더니 이분이 방언으로 뭐라고 하더니 나한테 이게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또 대답을 했어. 이분이 웃어요. 막 웃어. 근데 다시 아버지 뭐라고 묻더니 나한테 내가 아버지 대답을 했어요. 막 웃어요. 막 웃더니 들어가라고. 이제 자중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공인한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을 만났니? 첫 번째 질문은 네가 하나님 만났니?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꼬랑지 확 내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전 또 아니면 빨리 꼬랑지 내리거든요. 이거 진짜였네 이러면서 꼬랑지 내리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금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귀한 이제 사역을 맡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입니다. 수면제를 이만큼씩 먹고 1시간밖에 못 잔대요. 이거 중증 불면증. 자, 이게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중증 우울증. 병원에서도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된 사람입니다. 공황장애, 죽음의 공포. 갑자기 내가 죽을 거야 하면서 막 공포에 떠는 어떤 그런 사람. 대인기피.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문 밖에 사람들이 이제 있을 텐데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동안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나가. 문 밖에 사람이 있을까 봐. 대인기피증. 이렇게 잡고 얼은 상태로 1시간씩 있는 거예요. 와, 굉장히 심각하시죠? 심각합니다. 실어증. 말을 못해. 어때, 안 좋으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 실어증.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엄청 심각한 분이시죠? 이상행동. 왔다 갔다. 집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아주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초조한 이런 것들. 섭식장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 막 10일 만에, 15일 만에 막 몸무게 20kg 빠지고. 심각한 거. 이게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청 환청과 환각. 마귀가 보여. 마귀가 소리가 막 들리고. 엄청 심각하시죠? 자살 시도를 5번. 막 목에다가 빨랫줄 감고 자살 시도 5번. 정신병은 강제입영. 그러니까 순천향병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산에. 거기 칠병동 정신병동인데 거기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니까 고치시겠죠. 당연히 고치겠죠. 어느 정도까지 고칠까요? 실어증인데 이름이 뭐세요?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고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치유를 하실 수 있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요. 제가 꿈꾸던 거는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오라 우리가 이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죽고 싶었고 목에다가 끈을 맺고 그때 우리 지충경 목사님도 오시고 윤신자 권사님도 오시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민선 회장님도 오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저는 왜 죽고 싶었을까요? 시작은 승진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승진 문제였어요. 이제 승진이 늦어지고 근속 승진이 또 생겨서 막 경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내가 강의하는데 막 나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막 그러고 이렇게 미래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를 막 깔보기 시작하고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내가 강의한 내용을 왜 안 듣고 나를 이렇게 막 저기 하시지?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또 막 그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왔어요. 점점 머리끝까지 오더니 불면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상한 현상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기도하면은 앞에 환상이 펼쳐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날 버렸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갖고 네이버에다가 막 지옥 그래갖고 막 동영상 검색하고 막 그랬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 여러분들 겪으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이제 내가 좀 있다가 죽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분 있다 죽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걸 공황장애라 그래요.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요. 상태는 벌써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와이프도 너무 무서워하고 제가 계속 자살 암시하고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무슨 일 생기면 이걸로 아이랑 막 계속 밤마다 이런 말을 하고 와이프는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황장애.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애들은 애들 방에, 우리 딸이 둘이 있습니다. 두 딸은 두 딸 방에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 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이불을 펴고 있었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뭐 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점점 이상해. 낮과 밤이 막 혼돈되기 시작해서 진짜 이상해집니다. 밤 12시가 좀 넘었던 시간 같아요.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때는 이제 벌써 제가 굉장히 이상해져 있었어요. 덜덜 떨면서.
그 마귀가 자살에 대한 마음을 주고 마귀가 죽음에 대한 마음을 줄 때 어떤 음성으로 올 것 같으세요? 영화에서처럼 내가 마귀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천군 천사를 가장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요. 제가 테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마귀의 음성이었죠.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기도 충만했을 때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제법 휙 지나가는 거예요. 10분 있다 저는 이제 죽습니다. 10분 있다 저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10분 있다 죽을 겁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10분 있다 여러분, 지금 10분 있다 여러분 죽으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저요? 딸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작은 딸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의 죄 때문에 아빠가 지옥에 가게 됐어. 우리 가족은 다 천국 갈 건데 아빠는 지옥에 가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은별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은별이랑 더 놀고 싶었는데 은별이랑 더 놀 수 없게 됐어. 정말 미안해. 큰 딸 얼굴을 만졌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네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천국에 못 가게 됐어. 아빠가 지옥에 가게 됐어. 아빠의 죄 때문에 아빠가 지옥에 가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 방에 가서 울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막 죽는다는 게 너무 확실했어요. 20분 정도, 30분 정도 지났어요. 이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였더라고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왔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냥 마귀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생명센터 온천교회 3,000명입니다. 그 목사님도 지충영 목사님처럼 저를 구해주신 윤신자 권사님, 서민선 다 저 구해주신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목격자들이시죠. 박기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완전히 이제 귀신에 잡혔던 것 같아요. 덜덜덜 떠다가 박기환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제가 간 건 아니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와이프가 무조건 끌고 금요철야, 지금처럼 금요철야 막 수예배 무조건 끌고 왔어요. 서가지고 덜덜덜 떠다가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을 딱 봤더니 목사님이 무당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당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다가 나 미쳤구나 하다 눈을 딱 떴더니 목사님이 스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미쳤구나 하다 눈을 딱 떴더니 목사님이 교황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대로 하다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극소수만 알게 됐고, 이제 경찰 우리 선교에서도 극소수만 알게 됐어요. 우리 경찰 인재개발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알게 됐습니다. 조용히 죽어야겠다. 내가 사라져야겠다. 경찰 선교의 오점이구나. 여러분 같이 경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 계속 하시는데, 난 경찰 선교에 흑역사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빨리 지워야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3,000명짜리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빨리 지워져야겠구나. 인재개발한 선교회장인데 나 같은 선교회장이 있었다는 사실 사람이 몰라야겠다. 빨리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빨랫줄에 목을 감고 발견되기도 하고 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 윤신장 목사님, 지충영 목사님, 우리 와이프, 우리 아까 말한 본교회 목사님 작전을 짜가지고 저를 속여가지고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이 강제 입원한 이 병원 순천향병원 7병동입니다. 순천향병원 7병동은 면회가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1시간 우리 와이프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철창입니다. 다 철창이고 그 안에서 약을 먹고 계속 상담받고 그 비슷한 사람들, 여기에 이렇게 자살 시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4주가 지났고 법적으로 4주 이상 되면은 한번 풀어줬다가 또 다시 받아야 된대요. 나오고 저는 상태는 그렇게 호전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금요철에 데려갔고 거기서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모르게 권사님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목사님들 난리 났고, 왜냐하면 저는 찬양단 리더였고 전 집사의 총무였고 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었어요. 우리 금요철에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근데 저는 그냥 덜덜 떨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큰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더니 이렇게 저기 가서 누구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잠깐 해주고 저쪽으로 왔대요. 저쪽으로 왔대요. 그러더니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10초도 안 했습니다. 5초 정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령은 떠나고 성령은 임할지어다. 이 정도 하고 갔어요. 꾹 누르고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안에서 까만 연기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30분 정도를 이러면서 계속 소리만 질렀어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까만 연기가 빠져나갔어요. 30분 정도가 딱 지나니까 눈물이 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의 아내의 기도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다다음 날 하나님께 영광. 다다음 날 이제 순창변에 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가져서 이렇게 하셨다.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진찰 받아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그런데 약은 끊으시면 안 된대. 이게 호르몬 이상이 생겨서 이건 상식입니다. 제가 약을 이만큼씩 먹고 있었거든요. 우울증약, 항우울증을. 근데 약을 끊으면 안 된대요. 제가 호르몬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약은 줄여나가는 거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호르몬 이상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약을 줄이다가 한 달 반 만에 약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병원도 다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승진까지 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사실 올해 승진 못할 가능성이 컸어요. 왜냐면 5월 달에 지목사님하고 저희 30명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제가 승진 지금 임박해 있는 놈이 제가 10일 가까이 빠졌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원장님 과장이 불러서 너 승진하고 싶으면 기독교 색깔을 빼. 기독교 색깔을 빼.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들 수군두근 됐어. 이 와중에 이스라엘 10일? 야, 기획회장 미쳤구나. 다른 제 경쟁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막 대놓고 기획회장 끝났어 하면서 막 웃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근데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갔던 밴드 있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비아돌로로사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그곳에 갔을 때였어요. 우리 그 예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갔는데 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는 당신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빨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 왜 채찍 맞고 계십니까? 비키세요. 비키시라고요. 저는 당신이 채찍 맞을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자, 비아돌로라사에서 예수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왜 당신 같은 분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위란아, 널 위해서 맞는 채찍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위란아, 너를 위해서 달리는 십자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사랑한다. 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얘기도 많이 안 해서 정말 죄송한데 DM에 오지 못할 정도로 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보다 더 힘든 일들 오늘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연한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